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느헤미야 1장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727면을 이 느헤미야 1장을 펴시고 이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직접 내 눈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참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느헤미야는 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는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는가?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고 중요한 구절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의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는가? 그 시작을 우리가 2절에서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되어 있습니다. 형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형편을
들었습니다. 성문이 불타버리는 그 어, 자기 민족의 형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불탔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환란과 공격과 침략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생각을, 그 말을 들으니, 그 형편을 들으니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동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과 수상궁은 한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헤미야는 그 민족에 대한 1000km 떨어진 그거 소식을 들을 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동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울고 그 말을 듣고 사절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 했다? 기도했다. 이게 느헤미야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형편, 그 관심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판단합니까? 비판합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지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자, 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포하면서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신의 성경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크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리고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물으시고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어주신 그 보호와 은총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5절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계명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느헤미야의 기도 습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지 6절, 7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습관은 뭡니까? 6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야로 기도하오니 낮과 밤에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주야로, 보통 이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삶에 깨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니까 낮과 밤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오니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모세의 명령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민족을 흩어버리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흩어버리시겠다. 열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한 근거를 따라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거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흩어진 자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모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분께서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모아주시고 그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고 가장 평안한 곳에 그 백성들이 존재케 하시고 이것이 모세의 명령을 느헤미야가 언급한 이유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언약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모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그분은 우리를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묵상 질문 3번 느헤미야의 확신입니다. 10절에서 느헤미야의 확신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의 확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잘날 때나 못날 때나 어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을 할 때나 또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지요. 자, 또 느헤미야의 확신은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느헤미야가 가질 때에 느헤미야가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에 받은 은혜가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은혜이지요. 자, 11절에 뒷구절 읽어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줄을 긋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누가 형통했답니까?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자 느헤미야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형통을 구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형통이 임해야 된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의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때에
보십시오. 그때의 줄치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술관원이 뭐냐? 왕에게 시중 드는 왕의 최측근이 술관원이에요. 왕의 술잔에 독이 들어가면 왕이 즉사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술잔에 그 술을 마시기 전에 독국물이 들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최측근, 왕의 최측근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생긴 것입니다. 권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공동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형통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형통을 기도했습니까? 왜 은혜 얻기를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민족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족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10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그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 침략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셔서 술관은 왕과 가장 친밀한 권력이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31차. 오늘 종이 형통하여를 묵상하고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지금 11절에 이 느헤미야라는 이 기도자는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형편을 물으면서 시작된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동적의 형편을 들으며 그는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형통케 하시어 그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저는 형편이란 이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종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물으면서 그 형편을 들으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형편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형통의 은혜를 느헤미야는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형편을 듣고 기도자가 되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픈 그 형편을 가지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형통케 하시고 그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받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와 힘과 형통을 주소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환난당하고 능욕받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와 힘과 형통을 주소서. 은혜와 힘과 형통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